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네 번째 시간,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구역별로 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다시 한번 구역별로 앉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구역이 되어 너무 기뻐요. 참 쑥스럽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때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바로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는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때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군고 하니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조상들로 말미암아, 부모 세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지금은 메데 바사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왕의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느냐? 쉽게 얘기하면 왕이 그 술을 마실 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술에 독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술뿐만 아니라 그가 마시고 먹는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검열하고 맛을 보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찮은 그런 직업이 아니고 이게 늘 왕 곁에서 함께 하면서 때로는 왕과 함께 여러 대소사를 의논하고 또 왕의 여러 가지 통치 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옆에서 말씀해 드리고 또 같이 의논하는 사람이 바로 왕의 술관원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단히 높은 직책인 것을 알게 되고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자기 먹고 마시는 것을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감당할 때 오늘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인 하나니아와 유대에서 온 두어 사람이 지금 현재 유다 땅의 모습이 어찌한지 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보고를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한마디로 남아있는 사람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요,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요, 성문들은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정말 자신의 조상의 땅인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품고 있었기에 물어본 거예요. 사실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까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술관원으로서 그 직책을 감당하기에도 어찌 보면 벅차지 않습니까? 또 자기는 높은 지위에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살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멀리 대략 800km 떨어진 그 유대 땅의 그 형편들 이거 알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고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그는 고국 땅의 소식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1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1장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름받은 저와 우리 성도들 역시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땅, 그 예루살렘 성, 그것을 세우고 구원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세우셨고, 그 느헤미야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이구나. 얼마든지 자신의 삶이 편안하고 또 다른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 땅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삶이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기도 사실 벅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전해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말은 제 말이고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제가 왜 계속 이걸 강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것도 슬피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왕의 술관원, 왕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당시에 메데바사 왕은요, 가장 초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왕에게 지금 자신의 형편을 아뢰 수 있습니다. 저 나라 좀 도와주십시오. 유대 땅, 왕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지중해 연안에 조그만 나라 하나 있는데 그 나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왕입니다. 힘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 있는 왕 옆에 술관원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말만 하면 왕이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능력 많은 힘 있는 권력 가지고 있는 왕에게 아뢰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지금 이 메데바사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지금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누구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너희들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더 잘 알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른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이 나라 임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5절 말씀 한 절만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요, 오늘 5절 한 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지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라면서 부르는데,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메대 바사 왕이 크고 두려운 왕이 아니라 그 왕조차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처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어떤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 앞에 놓였다 있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훨씬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여기까지만 봅시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많고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콕 집어서 나의 자녀로 삼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이게 언약의 선 문장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이 언약의 문장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모세, 다윗,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마다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 백성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지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구약 시대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효한데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다 만나 주신다, 돌봐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에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도 이렇게 못나고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때로는 너무 못나고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어떤 말씀을 드릴까 너무 뻔뻔한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이고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긍휼이 많으신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쉽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꼭 외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환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추시고 나에게 오라. 그리고 연약한 데를 만져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선언해 주세요. 긍휼을 여겨달라고 하는 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나오고 정말 우리 입이 안 떨어져도 우리가 꼭 해야 될 말 뭐라고요?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 꼭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분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 크시고, 또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로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로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로 뭐부터 얘기합니까? 소원 얘기해야 되잖아요. 소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6절, 7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 소원을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뭡니까? 특이한 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예전에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해서 지금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혔고, 그 바벨론 나라를 또 공격해온 메데 바사 나라에 지금 포로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번번이 6절에 보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기에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진 것을 자기가 지금 자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6절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 했다고요? 범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있어요? 메데 바사 나라에 있어요. 수상궁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물론 죄는 지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 잡혀갈 만한 죄를 느헤미야가 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가정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와 우리 가정은 죄가 없사오나 우리 조상들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죄를 나와 우리 집의 죄로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로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죄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사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국교회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 가치관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큰 교회, 큰 건물, 큰 돈, 이게 많은 게 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것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내달려 오지 않았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어려움 가운데 사람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위기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 벌리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위정자 저거 잘못 뽑아놨더니 저 모양 저 꼴일세.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와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이 바로 나와 우리 가정의 죄악입니다. 우리 가정이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다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는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알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 9절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뭘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하였을 때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금 바벨론 나라에 그다음 메데바사의 나라에 이어서 지금 포로 생활한다는 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나라에 지금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9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다가 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더 많이 성경 읽어야 되고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는 것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찾아왔을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또 6.25 75주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위기와 아픔이 우리에게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더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